오늘 우리가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바른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무교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내 속에 있구나. 이것이 확정되는 사람은 기뻐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구나.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 안 가면 좀 그렇고 그냥 뭐 시간 되었으니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새기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즌에 그 보배로운 피를 담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은 내가 열심히 벌 수 있어요. 투잡 쓰리잡 벌 수 있지만은 죄와 사망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내 마음속에 뿌려져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무교절을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런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과 맞물려서 지키는 절기라는 겁니다. 맞물려서 지키는 절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과 연속선상에서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없는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발라진 사람. 그 사람이 지키는 것이 뭐냐? 무교절이다. 여러분 연속선상에 있지만은 무교절과 유월절은 다른 겁니다. 무교절은 범절기예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범절기인 유월절과 다음 주에 살펴볼 초실절은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하루만. 그런데 무교절은요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범절기를 그냥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니까.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 양 잡는 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몇 시에 잡았습니까? 3시에. 그러니까 양 잡는 3시에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겹치는 겁니다. 몇 시간? 3시간.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전 9시에 매달렸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해지는 때는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6시에 무교절 무덤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3시간이 합쳐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무교절의 일주일은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 없는 떡, 빵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먹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산의 진미를 먹던 사람들이 맛있는 밥을 먹다가 맛없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에는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무교병을 유교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이고 유교병은 누룩을 넣고 만든 거예요.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리는 거지요. 부드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대. 그리고 누룩을 넣은 유교병도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출교당할 것이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무교절에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밤중에
뭐 밤에, 그 밤에 어디 있지 않습니까? 이 밤이 언제입니까? 무교절 밤에, 무교절 밤. 예? 6월절이 지난 무교절, 6시가 지났기 때문에 1월 15일, 그지요? 무교절 밤에, 그런 말. 무교절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지심해. 그러니까 어린 양 6월절에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넘어간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의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냐. 여러분, 이것을 물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애굽의 재앙이 그대로 임한 거야. 그러니 바로가 자기 장자뿐만 아니고 처음 난 짐승까지 다 죽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사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너희의 말대로 가서 누구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며. 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자에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무릎을 꿇다.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거,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함께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먹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예, 그들이 급하게 나오느라고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왔대. 누룩을 섞지 않은 밀가루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에 강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바른 자에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무교절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이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나 그 무교절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는데요. 하크, 함, 마차트라는 합성어인데 하그라는 단어는 축제일, 기념일, 그리고 함은 그리고 마자트는 장례 지내다, 묻어두다, 그런 뜻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그가 기념하는 날, 두 번째는요, 그가 묻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묻힌 날을 그가 기념하는 날,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보세요. 무교절의 의미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6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바른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날,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바른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날. 출애굽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잘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블레셋 땅으로 가면요, 일주일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 가려면 어디로 가라고? 블레셋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홍해 강약길로 돌려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 강약길로 돌려서 보냈다는 것은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가까운 지름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홍해 길로 돌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사흘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홍해 바다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정렬해서, 모든 남은 군대를 정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왔지만은 애굽의 군대는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지금 무교절 기간입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같은 무덤 같은 홍해바다를 건너올 수 있었지만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없는 애굽의 군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예요. 보배로운 피.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있을 때 무덤 같은 홍해를 건너올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도 없는데 홍해를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머리로 인식하지 마시고 이 가슴으로 믿어져서 무덤 같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참,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 탁월하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뭔가? 골로새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세례가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 그러면 세례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무덤 같은 홍해바다를 건너온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교병은요, 죄가 없는 떡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12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호칭하는가 하면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군대예요. 왜 거룩한 군대인가? 그 뒤에 보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무교병이 뭔가?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 무교병이잖아요.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가? 누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바른 자,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거룩한 군대니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흠없고 죄 없는 그분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먹어야. 요한복음 6장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하늘에서 내려온 떡.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뼈절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은요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은 죽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영이 죽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은 살아서 어디에 갔는가? 옥에 가시다. 옥에 왜 가셨는가? 창세 이후로 죽었던 영혼들을 그들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낙원에,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종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666 예? 짐승의 생명들은 가라지들은 음부에 보내기 위해서 그분이 오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함께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에녹이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할 것이다. 진짜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65세가 되었을 때에 에녹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려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그러면 이건 에녹을 하나님이 세상에 있지 않고 데려갔대.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에녹이 어디 갔는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유다서와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유다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여러분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셋의 후손 에녹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는데 에녹이 뭘 봤답니까?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대. 에녹이 무교절날 육체는 죽었지만 영이 살아난 예수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게 오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대. 자, 그러면 오게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옥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방주에 안에 있었던 노아의 7 식구 외 모든 사람들. 이해가 되십니까?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 식구 외에 모든 사람. 왜? 물로 심판하셔서 남은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창세후로 죽었던 모든 자들, 노아의 7 식구 외에, 노아와 노아의 7 식구 외에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분이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단번에 죄를 위해 죽었다. 이거 언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6월절날.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무교절날 주님이 오게 가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번역이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옥에 있는 영이 아니고 옥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김 제임스 버전을 보면 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어떻게요? 죽음을 당하시고 육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썩어요. 우리 육체도 우리 벗고 가거든요. 이 몸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가면 천국 못 들어가거든요. 이 육체를 벗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교절날 영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낙원으로, 종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라지들은 음부로 보내기 위해서 그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 아니고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양편 강도가 있었어요. 우편 강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은 3,000층 하늘이 아니고요 2,000층 낙원이에요. 주님이 왜 오게 가셨는가? 창세기로 죽었던 영혼들을 그들의 신분에 맞게 옮기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 축소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무교절날 옥에 있는 영혼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보배로운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발라진 무교절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무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농사하는 법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농사하는 법이 다르대. 여러분 10절 다시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지요. 내가 나온 애굽 땅은 땅과 같이 아니하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다르대. 그런데 거기에서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애굽 땅.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그러니까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게 하리라. 씨를 뿌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애굽은 저수지가 있어서 언제나 농사를 지어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저수지에서 물을 퍼서 갖다 부으면 돼요. 예? 씨를 뿌리고 물을 갖다 부으면 돼. 그런데 12절 보세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거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저수지가 없다는 겁니다. 물을 저장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 저수지가 없지만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래. 저수지가 없지만 늦은 비, 이른 비의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농사를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교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발랐는지 바르지 않았는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인간이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농사.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 농사를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짓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바른 자예요. 주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 방법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래? 주님 방법으로 살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농사를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농사는 누가 짓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농사는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무교절의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